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남들이 모르는 우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고 장모님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랫동안 생계를 이어온 어부의 직업도 버리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또 그물도 버렸습니다. 자연히 경제적인 문제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집안 어른이 병까지 얻었으며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안에 오셔서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말은 원어로 힘있게 꽉 움켜 쥐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함과 심한 병을 밀어버리신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시몬의 장모는 심한 열병에 붙들린 자라 그랬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는 병의 상태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열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열병에서 생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중한 열병에서 붙들렸던 상태에서 그 열병이 떠났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병에 사람이 붙들렸습니다. 사람이 병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병이 떠남으로 열병에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자유하고 싶으나 우리를 붙드는 악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싶은데 악하게 만들어서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고침받은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하여 수종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내 가정사를 돌봐주시도록 하는 것이 내 일에 얽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래서 고치고 치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가정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오히려 가정 문제까지도 해결받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기에 주께서 몸소 찾아가셔서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말하기 훨씬 전에, 내가 간청하기 전에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낫게 하시고 나를 얽어매는 사슬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기 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을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문제 주님의 중심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중한 열병입니다. 아주 심한 열병에 붙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무서운 병을 낚아채심으로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를 얽어매고 붙잡고 늘어지는 약한 것과 질병과 실패의 문제를 밀어내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한번 지나가시면 약한 데서 강하게 되고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며 실패해서 승리할 수 있고 절망에서 놓여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시고 또 열병은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혼미한 정신이 건강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남을 시켜야만 했던 사람이 저희에게 수종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병에 사로잡혀 있는 한 수종들지 못합니다. 수종든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절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수종들지 못합니다. 정신이 혼미한 사람은 수종들지 못합니다. 깨끗이 고침받을 때, 열병이 떠날 때, 평강을 누릴 때, 소망으로 살아갈 때, 사랑으로 충만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수종을 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수종들며 이웃을 섬깁시다. 주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수종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평강을 받았으면 수종드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섬기며 수종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면 노임받았는데도 수종드는 일이 없을 때입니다. 노임받고 고침받았는데도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크다면 변화된 모습이 수종드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해방받았으면 수종드는 삶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수종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일은 다만 우리의 죄와 질병까지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사역에는 우리의 질병까지 친히 짊어지시는 일까지 하셨으므로 그때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치료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아직 베드로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의 수종을 통해서 대접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그곳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그 귀신들이 자기를 알고 있으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아직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라고 이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주님 앞에서 간교한 술책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허락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또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몸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생각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상처를 입으면요, 그 상처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또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니까. 그러나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을 얻은 다음서부터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종도 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외면한 사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남은 평생 우리 모두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며 또 주님을 잘 섬겨서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했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육적, 물질적 다양한 축복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 누워 계시는 그곳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번쩍 잡아 일으키시고 중한 열병에 들어있는 연세 드신 노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